결혼 생활에 점점 지쳐가고 교회를 다니는 것과 다니지 않는 내 생활의 차이가 없이 삶이 무료해졌습니다. 더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결혼 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 금식을 하고 말씀도 읽었습니다. 그래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저로서는 그 받은 은혜를 지켜서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축복이라 하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어린이집 교육 옆집에 맡겨가며 봉사를 하였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의 회의가 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내 안에 꿈이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남편과의 갈등으로 내 신앙은 밑바닥이 되어가고 있었고 기도와 말씀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 주일 청소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유명한 치유 집회에도 다녀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답답한 심정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오늘이제 기독교 수련에서 태어난 못한 신앙이었지만 삶에 큰 변화 없이 주일만 지키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서로가 못한 신앙이었고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기가 바빴습니다. 남편 입에서는 당신과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말을 반복했고 그 말을 듣는 저 또한 상처가 되어 부부간의 골이 깊어져 갔습니다. 크게 싸우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저희 부부는 정신과에서 정기적인 부부 상담과 치료를 받았지만 서로 만족한 치유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5월 주일 아침 저희 식구는 동탄 순복음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자마자 새신자 기도실에서 약 1시간 동안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1시간의 기도 시간이라니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처음에 앉아있기도 힘든 1시간이었고 제 옆에 있던 남편도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을 꼭 참았던 것입니다. 1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길다고만 느껴졌던 1시간이 그새 지나갔습니다. 뭔지 모를 눈물만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제게 두세 사람이 붙어서 기도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내 목 디스크가 났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해에 정형외과에서 목 디스크 판정을 받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날 첫 기도 이후 지금까지 목이 편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때 분명히 치유받았음을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 왔을 때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로마서 6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며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며 예수님과 연합됨이 친내 의식이고 이것을 통해 죄와 이별하고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상하게 순종하지 말고 내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내 자신을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내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내가 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들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전 주일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 시간에 죄를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저의 죄의 문제에 대해 주시는 해답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어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 이미 침례를 받았었기에 또 침례를 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침례를 받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고 올해 8월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새로 받은 침례는 제게 큰 감격이었습니다. 남편은 동탄 순복음교회에 와서 2개월 만에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삶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욱하는 성격도 잦아지고 당신과는 대화가 안 된다라고 자주 말했던 남편이 제자간에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고부터는 식탁에 둘러앉아 1시간가량 말씀을 나누며 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남편은 전에 약 5년간 성경 공부를 했었지만 그때는 지식적으로만 남았던 말씀들이 가슴으로 내려와 깨닫는 심령으로 바뀌니 그전보다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지금까지 퇴근 후에는 항상 저를 꼭 안아주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한 식구가 모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가정 천국인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화요 제자반입니다. 창세기를 시작하여 신명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려워했던 레위기의 말씀을 배울 때 이토록 은혜의 말씀이었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반에 들어가기 전 1시간 20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은혜가 앞기기 시작하니 의자에 앉기만 하여도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생각지 못한 나의 죄가 떠올라 회개케 하셨고 말씀이 깨달음으로 맺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처음 왔을 때 성경책에 밑줄이 거의 없는 깨끗한 제 성경책이 부끄러웠습니다. 전에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어렵게만 느껴지고 도무지 깨달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몇 번 통독하였는지 몇 장 읽었었는지에 초점을 둘 때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동안 성경 공부를 해보았었지만 동탄 수고원대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한 단어도 빠짐없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가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생이 해야 하는 과제는 같은 장소를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매일 읽는 것입니다. 어제 읽고 오늘 읽고 또 매일 같은 장소를 읽을 때마다 다가오는 감동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매일 같은 장소를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써 제 스스로 성경이 깨달아질 때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자반에서 강사님과 함께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배울 때 깨달아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기뻤습니다. 처음 강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속으로 놀랐었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으신 평신도 강사님이 어떻게 목사님, 전도사님들보다 말씀을 군더더기 없이 전하실까? 그동안 제가 들은 말씀들은 주로 예수님을 믿고 삶에서 성공을 하거나 명예를 얻는가 하면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 잘 사시는 분들의 예와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와 없이 100% 성경 말씀으로만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놀라웠습니다. 제자 성경 훈련을 한 지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기도를 하던 중 제 안에 깊은 속에서 울리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판찬이나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너를 기다렸다. 너도 세움 받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울렸고 저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와 고마움과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에 묻는 바를 놀라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